천지간 만물들아 복조세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1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쳐가려 하실 때 그동안 이만큼 함께 하면서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시며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 그러느냐?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서 15절에 시몬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17절과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주님의 교회는 교회를 해치려는 세력, 곧 마귀의 권세 또는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전부 죽여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 죽이는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교회의 위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비한 메커니즘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으셔도 세상 만물은 제대로 유지되고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새끼를 낳고요, 알을 까고요, 그 다음에 씨앗을 퍼뜨리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또 뿌리로 번져나가요. 대나무가 그렇지요. 딸기는 어때요? 지가 뻗어가다가 거기서 뿌리가 생겨서 또 가지를 뻗고 그래요. 거기다가 동식물을 비롯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서로 균형을 이루며 종족을 보존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연은 가만 내버려 두면 이 균형을 이루면서 그대로 잘 유지되게,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되게 되어 있어요. 심센 동물이 전부 다 죄 잡아먹고 마느냐?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손을 대는 바람에 먹이 사슬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 모든 관계가 조화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견고해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가령 집을 견고하게 짓고 그리고 사람이 드나들면서 집을 망가뜨릴까 봐 문 꼭꼭 닫아 걸고 그저 손도 안 대고 그냥 내버려 두면 뭐 천년 만년 가느냐?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두 가지만을 더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들어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생겨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있을 수 없었고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교회는 생겨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소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죄인을 구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변화받고 여기서 응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시던 그 일을 교회가 맡아서 수행하고 있어서 더 귀한 겁니다. 구원을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구원을 어림도 없습니다. 군대에서 구원합니까? 안 되지요. 병원에서 구원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관공서에서 구원할 수 없고요. 다른 종교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기관이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과 은혜 받고 살아가도록 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첫걸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쪼개면 교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즉 교인을 해롭게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인을 이롭게 하면 역시 예수님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교인에게 상처를 주면 예수님을 상처 입히는 것이고, 교인을 위로하면 예수님을 위로하는 것이 됩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여 힘을 보태는 겁니다. 뒤에 쳐져서 불평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잘되게, 교회가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힘쓰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천지를 헤매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신의 광야를 행진할 때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인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늘 있었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이고 몇 날 며칠 동안 그대로 있으면 행진은 그와 같이 멈춰 있는 겁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자리를 잡고 텐트를 쳤으며 성막을 바라보며 일정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그 후에도 이어져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지내고 쉬어야 하니까 2, 3km를 벗어나지 아니했습니다. 2, 3km를 벗어나면 그건 노동으로 봤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다 그래요. 천안 서북구에 가서 살게 됐다. 그러면 서북구에 유대인의 회당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서 그 2, 3km 안에 자기 집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보면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왜? 그 2, 3km 안에 살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 운전을 하는 것을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해서 안 될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집을 마련하고 살기 때문에 다 걸어서 오고 걸어서 와서 예배드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이 필요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교회가 적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일에 수십 리를 걸어서 교회를 가야 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발품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수시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회가 많아졌어도 교회의 존귀성은 여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많아졌다고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소중하고 존귀한 겁니다. 잘 사는 나라 백인 목숨의 가치와 못 사는 나라 흑인 목숨의 가치가 사실은 꼭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다소간의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문제 없는 교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교회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초기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큰 성령의 역사도 있었는가 하면 문제가 훨씬 많았어요. 별의별 일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마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그 교회는 풍비박산되고 말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문제가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계속 쓰시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교회 없애버리고 새 교회 만들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라파 교회 가보면 그 벽에다가 이렇게 돌판을 박아 놓고 거기 써 있어요.
1대 어느 목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대 어느 목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쭉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40년, 50년 계신 분도 있고 3년 계시다 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여튼 쭉 써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가봤더니 써 있어요. 1대 바울, 2대 아볼로, 3대 누구. 그런데 거기는 몇 년부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록이 잘 보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단계 가니까 그때부터는 몇 대부터는 이렇게 몇 년부터 몇 년, 몇 년 이게 쭉 써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을 때는 그 고린도 교회 99대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00년을 내려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교회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실천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일제 시대에 저 충북 산골에 궁벽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동네 종이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고종 황제에 의해서 이제 종은 없어지는 걸로, 문서도 다 불태우는 걸로 해서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선포는 됐지만 그 관습이 금세 없어집니까? 그런데 그 동네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종이에요. 그래서 장례가 난다든지 시체를 옮겨야 된다든지 뭐 이장을 한다든지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굳은 일을 무조건 이 사람 부르는 거예요. 종이니까 어이 아무개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도련님, 예 아씨,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자, 일제 말기에 무슨 생활이 넉넉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주면 그저 보리 한 대박 얻어서 그걸 먹고 살고 그랬어요.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부인은 언제 있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저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인들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했겠습니까?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얼굴은 새까맣고 허리는 굽어 있고요. 볼품이 없지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초가집 교회, 여전도사님이 심무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때 마당이라야 뭐 오죽했겠어요. 손바닥 많은 마당에 봉숭아 갖다 심고 채송화 갖다 심고 그걸 계속 가꾸고, 예배 시간이면 제일 먼저 가서 등잔불 켜고 방석 갖다 쭉 놓고요. 예배 다 마치면 방석 다 모아서 한 군데 놓고 청소 걸레질 다 하고 그리고 등잔불 끄고 나오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어요. 등잔불을 켜는데 석유를 사러 가기 위해서 그 한대들이 병을 가지고 고개 넘어 30리길을 갔다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도 종의 아들이니까 종이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종으로 취급해서 그냥 걷어차고 때리고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다가 이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거, 이리 와. 나 가방이 무거우니까 너 좀 지고 가. 이러는 거예요. 야, 나 다리 아프거든, 나 좀 업고 가. 뭐 이런 식으로 종 부리듯이 부리는데 이 아이들이 당할 재간이 없어요. 형제가 완전히 동네 종이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는 아버지와 똑같이 동네 종이 나고 말 텐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갈게요? 천안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서울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뭐 노자가 있었겠습니까? 굴러굴러 서울까지 갔는데 거지지요, 거지. 일제 말기에 콩깨묵 먹고 사는 그 시대에 거지한테 무슨 동량을 주며 밥을 퍼주고 인간이 했겠어요. 상한 밥 얻어먹고 배탈 나서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한 푼 손에 쥐면 동네 깡패들이 와서 두들겨 패고 뺏어가고, 뭐 고생이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혼란한 시기 6.25를 맞았어요. 6.25 때 내 한 목숨 살기도 어렵고 내 자식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누가 밥을 주고 건사하며 돌봐주며 그러겠어요. 피난 가는 것 쫓아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렇게 몇 번 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불구자가 되고 헤어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살아남는 거예요. 이 형제는 고향, 아버지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거기서 워낙 수모를 당했고 아버지 무식하고 아버지 그냥 뭐 종로로 다는 거 기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구두 닦기로부터 신문팔이로부터 아이스케이크 장사로 무슨 뭐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나가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두들겨 맞고 빼앗긴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다리 밑에서 밤을 새우면서 고생한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주일이면 교회를 나갔어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는 강의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학원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강의록을 사서 뒷주머니에다 넣고는 늘 그걸 읽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몇 번을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몇 번 떨어지고 해서 합격하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몇 번을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고향은 꿈에도 나지 말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형제가 급히 내려가 보니 아무개 아들 왔네. 이리 와. 뭐 많이 컸네. 뭐 밥 먹고 사나. 뭐 이거 완전히 종 취급을 하는데 이런 수모를 당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하고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가나 봐라. 고향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는데 더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들은 서울 영등포에서 자리 잡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키워가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가게터를 마련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되고, 그리고 두 분 다 교회 장로가 됐어요. 한 분은 이쪽, 한 분은 저쪽 장로가 됐어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루는 아우님 장로님이 계시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저녁 부흥 집회에서 이 아우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밤늦은 시간에 형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은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인가? 형님 좀 들어갑시다. 형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딴 건 그만두고 6.25 때 많은 사람 죽고 불구되고 헤어지고 그 기가 막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살고 있습니까? 그야 하나님의 은혜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형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였을 겁니다. 우리 형제가 도망가고 났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 나설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일가 친척이 어디 있어야 누구네 갔거니 하고 갈 텐데 그것도 찾아 나설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뭘 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조그만 교회지만 시간만 나면 찾아가서 쓸고 닦고 걸레질하면서 봉당을 가꾸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 그 사랑을,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 떠났어요. 사흘만이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좀 모셨더라면 오죽 좋았겠는가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형제가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우리가 불효다. 우리가 나쁜 놈이다. 이럴 수가 있냐? 아버지는 돌아갔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로 형제가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이장을, 동네 어른을, 새마을 지도자를 찾아뵙고 큰절을 하고 선물을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아파 누워 계실 때 미움 떠나드리고 임종을 봐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쭉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를 봤더니 그때 그 교회는 이제 막 툭 치면 쓰러지게 생겼어요. 갔다 오자.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를 이쁘게 잘 지어주고요. 그리고는 동네 어른들에게 그럽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밥술 좀 먹고 사는데 서울 오시거든 저희 집에 꼭 들러주십시오 하면 명함을 전해드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명함을 받았는데 글쎄 그 뭐 가나. 그러다가 어느 할아버지가 서울 아들네 오셨다가 허실 삼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고향 어른 오셨다고, 우리 아버지 임종을 지킨 분이 오셨다고 직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서울 오면 창경원 구경시켜주는 게 일이잖아요. 창경원 구경시켜드리고 목욕에 이발에 다 해서 더 쉬다 가시라고 그러는데 가겠다고 그랬더니 노자까지 두둑하게 해서 했어요. 아, 이게 고향에 소문이 났네요. 서울만 오면 반드시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형제집.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형님이 더 대접을 잘하다라는 둥, 뭐 동생이 주는 노자가 두툼하다라는 둥, 아니 그러면서 서울만 오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고맙고, 그래도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그 믿음을, 아버지의 기도를,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아버지의 기도로, 맞아, 아버지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맞으면 내가 맞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아프지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교회를 저렇게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저렇게 아낀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자식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믿음의 양육을 받고, 여기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여기서 우리가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소중히 알고 귀중히 알고 존중히 알아서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받들듯이 교회를 받들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그래서 모든 응답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극하신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보존하고 가꾸며 은혜 받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힘쓰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